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최종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최종 선언.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운송업자들의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온갖 악행과 또 음행들을 저지르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운송업자들은 한결같이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들의 그 악행을 지지하고 또 다 받아줄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모든 심판의 재앙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한탄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그 부를, 그 기득권을 이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반드시 철저하게 그 모든 세상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과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통의 모습이다. 상한 심령의 모습이다. 온 세상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서 불을 축적하고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탐하는 자, 부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출세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서 더욱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할 수 있는, 마치 세리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 재림 이전에 있을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 내용 중에 이제 종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8장까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특별히 예수 재림 이전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종결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중심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최종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20절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켰으므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하라고 감격적으로 외친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더 뭐예요? 득세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고 믿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바뀌었어요. 음녀 바벨론과 함께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은 무너지는 것이죠. 저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뭐예요? 천사가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제 21절에서 23절 앞부분까지는요, 한 힘센 천사가 맷돌과 같은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상징적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산업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이 아주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 살펴보면서도 언급하겠지만 결코 다시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이 최종 이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바벨론은 앞으로 뭐예요?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 중간부터 24절은 이제 그러한 바벨론의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3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파멸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제 여기서는 다 이제 혹격이죠. 천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먼저 하늘과, 이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의 어떤 위치라 그럴까요? 땅과 구분되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악이 뭐예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왜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합니까? 왜요? 믿음을 지키고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뜻을 정하면 이게 뭔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봐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요.
오히려 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죽임까지 당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참으시는 모습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니까 참으시는 것이지, 이제 그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쏟아지는 그 진노를 이 음녀 바벨론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억울함, 원통함,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갚아지지 않는다고, 풀어지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그런 원통함을, 애통함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왜 우리의 원통함을, 애통함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보아주지도 아니하시고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늘과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 여기 20절 뒤에는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늘과 하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바벨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 여기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 순교한 자들의 신원이 나오죠. 자, 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순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소연할 거란 말이죠. 간구할 거란 말이죠.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한 것입니까? 그렇죠? 참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의 철저한 파멸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가? 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맷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이나 소가 힘을 써야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자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게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러한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릅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나 나귀가 힘을 써야만 돌릴 수 있는 큰 연자 맷돌. 근데 그런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그 맷돌을 바다에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영원히 그 바닷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의 쓰임은 더 이상 없어요.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이 모든 세상이. 모든 악이 관영한 이 죄악된 세상이 이렇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되겠습니까? 희망을 두면 되겠습니까? 미래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뭐예요? 나그네와 같이 잠시 거쳐가는 그러한 거로 생각해야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어그러지고 막 잘못되고 이런 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큰 연자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더 이상 쓰임이 없단 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네. 내가 연봉을 많이 받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네. 내가 평수가 더 넓네. 에? 그거 갖고 그냥 서로 그냥 막 그냥 무시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에요. 에?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결국 썩어 없어질 거.
결국 바다에 던져질 거, 결국 네? 끝나버릴, 불타버릴, 없어질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왜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도 모으고 부자도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부를 누리고 이익이 아니라 말이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내일을 준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이 세상에서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낭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 꿈과 소망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시.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야, 뭔가 세상이 다시 일어날 거야. 막연한 기대,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요, 그게 끝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앞부분에 나온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지금 여기 2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어떤 삶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건 뭐예요? 연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하고 잔치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거든요. 향락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런데 뭐예요? 그러한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런 거 누리려고, 이런 거 즐기려고. 그런데 더 이상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그런 거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세공업자들이 뭐예요? 귀금속. 이건 뭐예요? 사치. 그러니까 그러한 사치를 위한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많은 귀금속들을 가공하고 이런 장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기생했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운송업자들이나 모든 이들의 그러한 사치를 위한 것도 뭐예요?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돈 좀 있으면요, 그거 갖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그죠? 얼마나 사치를 부리는지.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가 온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요? 세공업자들을 결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온 맷돌은 앞에서 나온 맷돌하고 달라요. 앞에서 나온 맷돌은 큰 맷돌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맷돌은 작은 맷돌이에요. 이 당시에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맷돌로 다 곡식가루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맷돌 소리는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도 무너져. 사치의 그 모든 것도 무너져.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일상의 어떤 삶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 맷돌, 음식을 만들기 위한 이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23절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기 등불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밤새도록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세공업자들이라든지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수입해온 원단을 밤새 작업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뭐 지금처럼 뭐 전기나 네온 사인은 아니지만 저들은 뭐예요? 등불을 밝히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밤새도록 일을 해요? 불을 밝히면서. 왜요?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뭐예요? 이것은 혼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혼인 예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의 박수소리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왔던 것들은 뭐예요? 이 바벨론에 번성했던, 화려했던 과거, 더불어서 현재, 그리고 이 신랑 신부 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까지, 미래의 어떤 작은 소망의 어떤 씨앗까지 보이지 않는다. 신혼 신부가 있어야, 그렇죠? 신랑 신부가 있어야 후세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러한 미래의 작은 소망의 씨앗마저도 있다 없다? 없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의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세상은요,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죠.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공중권세 잡은 짐승,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 사단의 하수인으로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온갖 물질, 부유함과 사치와 쾌락과 악하고 음란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겁니다.
목회자들, 성도들, 할 것 없이 다 미혹할 거예요. 왜요? 크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 마치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이 성공에 대한, 이 부요함에 대한 이 희망이 있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체면 이런 거 한번 건드리면요, 오히려 더 반사작용으로 그런 게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내가 저들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내가 짓밟아 보겠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로 가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음료와 손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의 이 최종적인 이 선언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미리 끌어다 당겨놓고 성경을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다 보게 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배우게 할까요? 왜요?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최후를 분명히 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먼저 보여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23절 뒷부분부터는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구나. 너의 상인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23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상인들은,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속한 상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실제 왕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땅의 왕족들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자체가 이미 그들이 하늘 높이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돈이 막 넘치는 자들 보세요. 그들의 그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왕이 아닙니까? 그죠?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런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들은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행세해요. 거기에 뭐예요? 온갖 악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이 그렇게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도 서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돈이 우상이죠. 그 물질의 부유함이 우상이에요. 자기들에게 있는 그러한 자리, 권세, 기득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왕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뭐예요?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부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는 자들이 다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자 되세요. 사업에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이 바벨론에 속한 상인들처럼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망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23절 끝부분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여기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 요술, 어떤 이러한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꼭 뭐예요?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 네?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법사들이 뭔가 행할 때 이렇게 아주 악하고 음란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술이. 이러한 악하고 음란함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뭐예요? 만국을, 세상 모든 나라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적인 타락, 악하고 이 음행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요, 이러한 악행과 음란함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 이 성적인 유혹, 반드시 이 악과 같이 더불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술,
많은 이들이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알아야지. 그죠? 응?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를 즐기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자리를 피하는 게 도리고, 피할 수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 뭐예요? 술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연예계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직종에서든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금주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아. 건강 많이 챙기니까 술, 담배 안 한다고. 예전엔 정말 뭐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선 좀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안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한잔 안 하면 내가 출세하지 못할까 봐?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선택을 더 기뻐하실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르게 질서가 잡힐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을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이 음료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행하고 음란한 것 말고도 정말 심한 죄를 지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이, 이러한 죄가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나 정말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출세할 수 있을까? 나 힘든 일 당하지 않을까?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까? 원통한 일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고통,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원통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통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이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이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그 요셉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보호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들어서면서 저들은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되어진 일들은 알지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끌어내셔요. 건져내셔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애통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여기 이 애통함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애통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의 애통입니다. 마치 세리의 고백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위로함은요, 다시금 그를 복권시켜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예?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병들고 또 고장난 거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 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에, 그 탕자의 손에 다시금 반지를 끼워주고, 할렐루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할렐루야, 예? 그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겪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지막 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 다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오늘 그와 함께 온갖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나는 자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한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경계를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돈 맛을 알면, 돈 맛을 알면, 목회자도 성도도 돈 맛을 알면,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한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제가 목사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다 성도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자가 이렇게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면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속해서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무리에 속하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단에 빠지는 자들 많아요. 예? 스스로 예? 사입이 교주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더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더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의 연수가, 그죠? 뭐 성경을 뭐 100독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들게 되면 음녀 바벨론과 함께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니까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가 아니라면 누가 미쳤다고 순교당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껏 믿음의 길로 행하다가 끝에 가서 다른 길로 샜네?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나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요 비슷해요 진짜.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끝이 다르더라. 결국은 구원론, 기독론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한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반드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